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재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막 준비를 해서 이제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도 막 정리도 하고 애가 있으니까 아이도 챙겨야 되고 막 너무 정신없고 진짜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 정신없다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이제 겨우 운전해갖고 딱 시간에 이제 조금 겨우 맞춰서 살짝 여유가 있게 딱 회사에 도착했는데 그때 뒷자리에서 누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등줄기에 땀이 쫙 났어요. 왜냐하면은 유치원에 애를 안 내려주고 왔어요. 오다가 들려서 애 유치원 내려주고 와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어갖고 그냥 애를 태고 회사까지 왔으니 지금 등줄기에 땀이 나게 생겼어요? 안 나게 생겼어요? 안 나요? 맞죠.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또 일이 잘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일을,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일을 그 마귀를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해줬어요. 이게 정말로 마귀 들린 걸 수도 있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자기 삶을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가 생긴 걸 마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셔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요. 놀랐는데 여기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사이들이에요. 이 바리사이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제 멋대로 사신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정결례, 안식에 대한 규정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그 마음에서 자기들 볼 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까지 예수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였냐면은 먹고 술꾼이었어.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마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율법 안에, 철저하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은 하느님하고 제대로 있어야 돼요? 있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우리도 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했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사람은 훌륭해. 내가 그럴 줄 아이, 그 사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이래요. 그쵸? 근데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가서 좋은 일을 했대요.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걔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그쵸? 사람 마음이 원래 좀 그래.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하면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군중이 목재 없는 양떼처럼 있는 것을 가엾이 여기시기만 하셨어. 오직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그 일꾼을 청하여라. 그러면서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물론 기억할 수가 있지만 특별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와서 모함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신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신 거죠. 일독서에 나오는 야곱 얘기도 재밌어요.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때가 됐어요. 형을 만날 때가 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버지한테 형한테 이렇게 거래돼 갖고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맞이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는 죽이겠다. 그러고 있을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날 때가 됐어요.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과 지위를 이어받은 그 형을 지금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이 재산들을 막 나눠갖고 형한테 막 선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독서 뒤에 나오는 건데, 이 야곱이 항상 그 세상 살 때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하고 겨뤄갖고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뺏어내고 막 힘겹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태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제일 앞에는 재산하고 종들을 앞서요. 그 다음에 저기 아내들의 몸종들하고 거기서 난 아이들을 그 다음으로 보내.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덜 예뻐하는 아내하고 그 아이들을 그 다음 보내고, 자기 바로 앞에는 자기가 예뻐하는 아내하고 그 아들 요셉을 있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어요. 이렇게 쭉 가거든요. 왜 이렇게 갈까요? 혹시라도 형이 화가 안 풀려갖고 앞에 애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면은 도망가려고. 그래서 자기한테 별로 안 좋은 것도 앞으로 보내면서 소중한 걸 제일 가까이 두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야곱하고 요셉하고 살아온 걸 보면은 고생한 거는 둘 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야곱도 형으로부터 그 축복을 뺏은 다음에 자기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막 속아가면서 일하고 막 하느님께서 돌보셔갖고 겨우 재산 모아서 이렇게 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집을 버리고 떠나서 떠돌이로 살면서 고생을 했고,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살이하고 그러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는 거는
둘 다 버금가는데 그냥 쌤쌤인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은 야곱은 아우 내가 평생 살면서 좋아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셉은 내 한평생 하느님께서 돌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창세기 쭉 보시면서 요 야곱하고 요셉의 일화를 쭉 보시면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야곱 얘기만 하면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그 형을 만나기 전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번민이 가서 저거 심란하니까 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누가 나타나요?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어. 나서 갑자기 씨름을 해. 그 야곱이 이 씨름하다가 이거 뭐가 비범치가 않구나를 느끼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 매달려요. 그래갖고 하느님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엉덩이뼈를 탁 쳤어. 다쳤는데 그래도 야곱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야 이 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하느님과도 겨룬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은 모든 사람과 겨뤘어. 형하고 겨루고 아버지하고 겨루고 삼촌하고 겨루고 모든 사람과 겨뤘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형 에사우 입장에서 저놈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왔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물이 계속 와. 그럼 조금 기분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그리고 나서 딱 야곱을 봤는데 야곱이 전날 밤새도록 씨름을 해갖고 벌써 행색은 어떻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고 막 머리는 산발에다가 여기는 여기저기 엉뚱어서 터져갖고 멍들어 있고 옷도 막 이렇게 꾀지지하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다리 쩔뚝거리고 쏴. 그 꼴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되게 미워했다고 하더라도 그 꼴을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아유 됐다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무언가 좀 한때는 막 잘 나가고 미더도 주목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게 금방금방 바뀌니까 어느새 자기가 관심 밖으로 벗어나서 조금 힘겹게 막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때 라이벌이었던 다른 사람이 딱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되게 화려하게 딱 옷을 입고 찾아가고 너 요즘에 살기 어렵지? 나랑 같이 할래? 이러던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어렵지만 제 옛날에 나는 라이벌이었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와서 딱 그래갖고 왔고 같이 할래?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서 탁 치는데 이 사람 옷을 탁 치는 순간 여기 옷이 살짝 옷자락에 들쳐다 덮어있는데 스타킹이 이만큼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알았어. 얘도 옛날에 나처럼 잘 나갔지만 지금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기 찾아온 거야. 지금 우리 인기 다 지났지만 옛날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같이 와서 뭘 한다 그러면은 또 미디어가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질 테니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상대방 그 스타킹에 빵꾸가 난 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하자.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해가 다 되죠. 저 사실 야곱 요 얘기 볼 때마다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올라요, 자꾸. 제가 잘 나가는 모습으로 나한테 오면 열받는데 쟤도 꼴이 완전 망했어.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에사우가 야곱에게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화해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아버지, 뭘 믿는 거냐면은 그분과 함께할 때 내 삶이 언제나 봄날에 꽃길 같을 거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는데
그 우여곡절이 하나 쌓여서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갖고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진짜 있어요? 당신 진짜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그렇게 막 따지고 매달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이 길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저 바리사이 같은 놈들이 와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형인데 두려운 존재가 있기도 하고 내 삶에 온갖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태도, 자세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더 생명으로 빛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이런 거였지. 또 우리 삶에 그런 것도 참 많았고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것들을 만났었지 하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을 늘 기억하고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